영 87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자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점심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이제 쑥떡이 있더라고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떡이 어디서 온 거냐고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 쑥을 직접 캐셔가지고 직접 만들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제 생일이라고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을 하는데 권사님에게 아유 권사님 그거 쑥 캐느냐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하니까 그 쑥 캐시느냐고 한 달 동안 캐셨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캐셔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니까 아유 이제 그만 캐시라고 그러다가 몸 다치신다 했더니 옆에 있는 우리 장인재 권사님이 목사님 또 캐라 그래야지 왜 그만 캐라 그러냐고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 쑥 캐신 우리 윤순아 권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쑥 캐면서 무릎을 꿇어야 됐대요. 그런데 무릎을 꿇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한 달 동안 쑥 캐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쑥을 딱 보는 순간 쑥을 캐다 교회에다가 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떡을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쑥 또 캐세요. 그래서 맛있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사명자로 만드십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이적을 베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부르시며 출애굽의 이유는 노예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역자는 능력보다 성결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거룩함을 알려주시죠. 지난주에 피난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은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모세가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급하게 할례를 행하고 그의 포피를 모세의 발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모세는 피난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광야의 길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론을 보내주시고 사역을 분배하고 하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섭니다. 가끔씩 이 바로가 애굽 왕의 진짜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집트 왕을 불렀던 일반 명사가 바로 이 바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소명을 받은 후에 당대 최고의 권력인 나라였던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으로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5장 1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도 당당하게 그 앞에 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 즉 출애굽은 단순한 노예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하라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자 삼으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나를 섬기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압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나 예배를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회를 가겠다 혹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합니다. 즉 인생의 목적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된다. 이집트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깜짝 놀랐지요. 어디서 이름도 없는 자들이 와서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 60만 명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즉 전쟁에 참여할 수 사람만이 60만 명인데, 여자와 어르신들과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합치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인데, 그 300만 명을요 애굽에서 이 인천광역시의 인구를 노예로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천광역시만큼의 인구가 자기가 노예로 부리다가 우리 이제는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줄 임금이 없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무시와 조롱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너 하나님 봤냐?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지라고 하면서 무시와 조롱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당시의 최대의 강대국이고 통치자고 스스로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의 눈에 노예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보내주지 않고 하나님은 들어보지도 못한 무명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즉 바로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지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불순종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왕이며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온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술 못 먹잖아요. 교회 다니면 담배 못 피잖아요. 뭐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나요? 교회 가면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싫어서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오늘 2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불순종의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영적 무지를 가졌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보내며 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가 바로 바로의 입장이었습니다. 3500년 전에 바로를 통해서 2026년도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뭔데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하지요. 3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를 사흘 낀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바로 호렙산에서 가시 떨고 나무 앞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흘길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은 성경을 좀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5장 4절부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해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6절에 바로가 그날에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주게 하라. 그때는 이런 큰 벽돌을 만들 때 진흙과 볏짚을 섞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볏짚을 지푸라기를 제공해 줬는데 모세와 아론이 내어달라니까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또 보면 또 그들에게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한 말은 지금 2026년에 세상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신앙을 예배하는 일을 가치 없는 일로 치부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왜 일을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그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세상 말로 일요일 하루 쉬는데 야, 니들은 그날 낮잠 좀 자고 집 청소도 하고 쉬어야지. 새벽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네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냐라고 영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 시간이 있어 우리는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 일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을 섞는데 그 재료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일해라, 더 일해라, 더 일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편해서 그러는 거야. 일을 더 해야 돼. 그리고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수량은 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탄의 고등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바쁨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기로 작정하면 사탄은 우리가 더 바쁘게 할 겁니다. 집을 구하러 가고 다니냐고 예배를 소홀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세상에 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놈들아, 시간이 많고 한가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구나. 예배는 무슨 예배야. 너희들을 더 바쁘게 괴롭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무 바빠서의 핑계를 벗어나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예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겠느냐. 백성이 애굽에 온 땅으로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였다. 13절에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마치라 하여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사탄의 작전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셨고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우리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가라라고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질이 더 심해지고 노동의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아마 고민했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아?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더 많아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핍박이 더 세어지고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더 고난이 많아지게 됨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 없는 벽돌을 구우라는 압박, 기록원들은 매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짧은 목회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연륜이 적어서 감히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건강을 끝까지 밀고 가시고 어쩔 때는 재정이 어렵게 하시고 어쩔 때는 관계가 어렵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뒤에 오는 시련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했을 때 가져오는 결과는 형통이 아니었고 가혹한 노동과 고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은 더욱더 분주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도둑질할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고 더 일을 시키고 더 바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마지막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온 천하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믿으며 우리 성도들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풍성한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